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 속에 지난 수요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어제 오후에 말레이시아에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귀국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신 걸 축하합니다. 그건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새벽 4시 반 낮 기온 36도, 밤 11시 기온 27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좋은 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계획했던 대로요. 8월 1일, 2일, 3일 3회에 걸쳐서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큰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공연을 가는 곳은 그 이슬람 재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MMU라고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인데, 분교와 본교,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리고 물라카에서 두 번 저희가 집회를 갔고, 그 사이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서 저희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세 번의 집회가 모두 귀한데, 여러분들 특별히 첫 번째 집회, 물라카 MMU에서 있을 집회와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본교에서 있을 집회, 이 두 번의 집회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몸짓과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성규 선교사님 그리고 김희정 선교사님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요,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도 하고, 또 뭐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선교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3년 전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첫 선교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서 했던 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말레이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수십 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거기 모 지역에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산꼭대기에서 그 지역에 20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분들이 5월 15일부터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머물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모시고 올 거고요.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히 믿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조사 보고서 어떠십니까?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은혜가 되더라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Underwear Mystery. 오늘은 속옷 얘기를 여러분과 좀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on the cross. 중세 시대의 한 유명 화가가 그 당시에 그 천주교회죠, 캐톨릭 교회의 그 부탁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림이 완성되었죠. 마침내 그 그림이 공개되는 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캐톨릭 교회의 사제들을 비롯해서 비숍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려놓고요. 화가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 모더레이트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부끄럽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잠깐 천으로 가려놓은 것이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예수님은 알몸, 올 누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인티메트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있습니다. 9.12 사태가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미국을 방문할 길이 있어서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뉴욕에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그때 유경준 장로님 계셨고, 그리고 손한민 권사님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윤영환 전도사가 그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쌍둥이 빌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부가 궁금해서 제가 유턴을 해가지고 뉴욕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좀 범죄자처럼 생겼나요? 아니에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거야? 겉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거지? 솔직히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근데 거의 그 통상적으로 아마 몇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큰 엘리베이터에, 짐을 싣는 엘리베이터인지, 거기에 경찰들이, 미국 경찰들도 대단하잖아요.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저를 데리고 내려가더니 짐을 먼저 찾아오래. 그래서 짐을 찾아서 짐 차는 동안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저를 데리고 내려가더니 어떤 방에다가 집어넣고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다행히 팬티는 남겨놓고 다 옷을 벗기더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이, 아이씨, 미국 다시 오나 봐라. 아니면 혹시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면 내가 빨개 벗겨서 한번 검사를 해볼까? 뭐 이런 그 마음 속에 정말 기분 나쁜, 이제 뭔가 좀 모멸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순조롭게, 순순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지만, 내 스스로 뭐 옷을 갈아입거나 뭐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한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완전히 벗김을 당하신 채 나체로 십자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매달리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조금만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해도 길길이 날뛰잖아요. 내가 뭐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내가 어디서?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게 날 위해서라면 우리 십자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 현장에 가봤더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유독히
아주 자세하게 그때의 그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할 것도 없이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쫓아갔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본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3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 옷을 찢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네 개로 나누어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극이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빨간 겉옷을 두른 것으로, 홍포를 두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좀 꼼꼼하게 짚어보자면요, 일단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겉옷을 찢어서 네 조각으로, 여기서 네 깃이라고 하니까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네 명의 군사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영화에도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건 잘못된, 그러니까 약간 너무 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타난 오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이라고 하는 이 옷은요, 단수가 아니라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마티아, 이게 원문에 히마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옷 할 때 히마티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옷이라는 단수의 복수입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겉옷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그죠? 그리고 그의 갑옷은, 골리앗의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이 갑옷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옷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옷이 사실은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는 whole armor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무기들까지 포함하고 신발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뜻하거든요. 몸에 걸쳤던 모든 것.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단 그 뒤에 속옷은 따로 나눈 걸 보면 속옷을 제외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걸치셨던 모든 것들을 네 개의 깃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묶음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가진 것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당시에는 천이 굉장히 귀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네 쪽으로 찢어서 가졌다. 그럼 네 쪽으로 찢었으면 보자기 했을까요? 아니면 걸레로 쓸까요? 아무리 천이 귀했어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이 겉에 걸치셨던 모든 것들을 네 개의 뭉치로 나누어서 네 명의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겉옷을 가진 사람이 개를 탄 겁니다. 왜?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이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에 겉옷을 벗겨가지고 빛난 옷을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빛난 옷은 여기서 뭐 공단이라든지 혹은 뭐 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 보이고 비싼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왜? 조롱하기 위해서. 야, 왕이 입은 옷이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입어야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천 중에서 제일 빛나고 좋아 보이는 옷을 우스갯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렇게 해서 끌려갔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옷과 그 예수님이 입었던 평상복을 벗기고 거기다 뭘 입혔냐면 홍포,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무슨 고난받으시는 연극에 보면 혹은 영화에 보면 빨간 옷을 입으시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끌려가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홍포를 입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홍포는 원래 왕들이 입는 색깔이었어요. 왕의 색깔, 자주색, 보라색에 가까운 자주색. 이게 왕들이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몇 번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이개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죠. 그러니까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힌 채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다시 홍포를 군인들이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도로 입혀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깨끗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매달릴 때 말고요. 매달릴 때는 발개 벗고 매달리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입었던 옷은 아마 이런 정도의 옷이었을 것이다. 빨간 홍포를 입고 끌려가신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고증에 의하면 사실은 정확히 예수님은 평상복인데 겉옷만 좋은 거야.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좋은 겉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벗긴 옷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조각으로 나눈 거죠. 가만히 있어봐라. 현장 조사를 도와주실, 지금은 제대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로마 병정 4분이 여기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계시네요. 그 2번째 줄에 로마 병정들,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이렇게 다 나오십시오. 앞으로 4분 나오세요. 근데 군대는 갔다 왔냐? 그냥 자, 올라오세요. 이 4분의 로마 병정의 특징은 냈다 안경을 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어. 성도들에게 경례! 너는 갔다 왔지 군대. 넌 안 갔지. 너도 안 갔지. 넌 아직 멀었잖아. 자, 여기 4명의 그 전역한 로마 군병들을 제가 오늘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한테 그 짓 하지 마라. 자, 일단 이 4명이 그 나눠 가졌던 그 겉옷, 그죠? 겉옷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신으셨던 샌들이 있었겠죠.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으신 겉옷입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사실 이렇게 팔을 끼도록 이렇게 꼬매진 것보다는 추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중해성 기후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그걸 느꼈지만 아침과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낮에는 또 엄청 더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겉에 두르는 천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천이 그 성경에는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겉옷이 진짜 좋은 거예요. 빌라도가 준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기분 바이 빌라도.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이 쓰셨던 두건이죠. 두건. 머리에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쓰셨던 두건. 3번째 묶음. 그 다음에 4번째는 아마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띠가 아니었을까. 자, 속옷을 제외한 예수님의 몸에 걸쳤던 모든 것들을 4개로 나눴습니다. 자, 로마 병정들 같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로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뽑는 도구가 없으니까 우리 가위바위보로 하자. 자, 허리띠까지.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들이 너무 잘 고정시켰어. 어떻게
거기 있어. 제자리. 이게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묵상하시라고. 이야, 이거 진짜. 예수님 때는 옷빈도 없었을 텐데. 자,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네 개의 그 겉옷, 그죠? 예수님의 몸에 걸쳤던 걸 네 개를 지금 나눴습니다. 자, 이리 와.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가는 거다. 자, 가위바위보. 두 사람이 이겼어. 두 사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예, 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경쟁이 아니라 촐싹됐겠죠. 예. 자, 네 개 중에서 어느 거? 넌 그래, 맞아. 너 설교 제대로 들었구나. 가지고 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기뻐하게 갖다 주고. 뗄감이 없어. 가져가. 자, 그 다음에 자네 두 번째. 머리 두건 쓰고 가. 예. 자, 두 사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고. 자, 준현아 회장님. 우리 청년회 회장님의 선택은? 오케이. 예. 자, 민수야. 예. 제가 양육하고 있는 청년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옷을 나누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이 현장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옷들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속옷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옷 천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의 판단에 맡기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여기서 호지 않았다는 것은 꿰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꿰맨 자국이 없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만든 옷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더웨어. 예수님이 입었던 이 언더웨어, 사실은 이걸 벗기면 이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언더웨어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습니다. 단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고쟁이를 입어요, 속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끄러운 아랫도리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쟁이를 입는데, 그 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게 언더웨어입니다. 이게 마지막 몸을 가리는 옷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입었던 이 옷이, 오늘 우리가 연구할 이 옷이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이게 뭘까요? 이 통으로 짠 호지 않은 옷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사장들만 입었던 속옷이에요. 성경의 기록 밖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전생사를 쓴 요세푸스가 예수님이 입었던 이 통으로 만든 호지 않은 옷은 바로 제사장들만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속옷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을 입고 마지막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이 의미는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이거나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의 성취였다.
시편입니다. 시편 20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으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신약 성경을 무시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에도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2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통을 그대로 묘사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심지어는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죽어가는 죄인들의 마지막 고통이거든요. 팔에 박힌 못으로 온몸을 지탱하게 되면요, 여러분, 숨을 못 쉽니다. 혀가 천장에 붙어요. 그리고 서서히 몸에 있는 여기저기에 창으로 찔른 그 구멍을 통해서 몸의 모든 수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말라 죽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갔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는,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로마 병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묘사, 호지 않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짜여진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적어도 십자가를 형틀로 맞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의 알터, 제단이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으로 매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한 제사장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현장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요, 그 전에 전통처럼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걸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제사를 드리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십자가 제단에 예수님께서 드린 단번의 제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세예요, 말세. 그죠? 마지막 때. 여러분, 말세가 언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의 순간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세가 어느 날 언제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요? 단번에 드렸던 제사였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회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매번 드렸던, 절기마다 드렸던, 혹은 1년에 한 번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단에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것뿐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친히 또 뭐가 되셨다고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제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는 단순히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의 모든 죄를 혼자 지고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첫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죄의 저주인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단 한 번에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러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그림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예배, 모든 제사는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구약적인 그런 여기 사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고 어떨 때는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적어도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D.L. 모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내 돈을 누구에게 뺏기거나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공을 뺏어가는 게 아니다. 진짜 세상에서 억울한 건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동의하실 때 나도 그 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으로의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영국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프로스퍼리티, 형통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의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채우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며,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지옥을 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의 제단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건, 그건 말 그대로 종교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인 거예요. 뭔가 좀 하나 의지할 필요가 있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뭔가 좀 빌고 바래서 뭔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사상, 개념, 철학, religion,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캐톨릭과 맞서는 부분이고요. 그게 우리가 유대교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십자가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규결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드린 그 한 번의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산제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다음에는 실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제물되어서 친히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는 그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산제사의 삶을 살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면 지옥 갑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단번에 들으신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좀 그래도 이 시대에 살면서 종교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쌈박해 보이잖아. 뭐 교회 하나 정도는 나가야 뭔가 돼 보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즐기고, 남에게 상처가 되든 아픔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욕심, 내 꿈을 다 이루어가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제사로, 그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강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지는 거지 남의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단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고,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를 우리게 되게 했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관계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관계없이 사느냐, 십자가와 관계 있게 사느냐,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느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하게 되거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킬 때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단하느냐, 생각하느냐,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고 십자가에서부터 살아가고 십자가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겠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이 입으셨던 언더웨어, 제사장의 옷에 담긴 은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5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를 힘입어서 그 예수를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시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드린 예수님의 제사 그 현장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무엇을 죽여 바치거나 나 대신 어떤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기쁘게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 멀리 어려운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 사는 거라면, 나만을 위해 사는 거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남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의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드려야 될 거룩한 삶의 제사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부터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제사장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 이 제사는
항상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 제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날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받은 힘으로, 내가 간구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와 관계 있는 삶이에요. 내가 다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작전 기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파도가 밀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냥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 짐을 가지고 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무디 목사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억울한 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안하게, 두렵게, 외롭게, 쓸쓸하게 울며 불며 승질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평화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로 아침을 깨우고, 그 십자가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그 십자가로 판단하고, 그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로 하루를 마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걸음을 예약해 놔야 하는 겁니다. 요즘 복동이 핑크에서 여러 이 시대의 여성 지도자들을 모시고 특별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스커트가 없어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분 게시판에 들어가면 1차, 2차 강연이 다 나와 있고, 오늘은 이포넷이라고요. 처음에 자기 집에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잠깐만 이름이 좀 빌 게이츠 스토리하고 비슷해요. 이분이 자기 집에 컴퓨터 3대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를 지금 이포넷이라고 하는 굴지의 인터넷 회사를 지금 창업하고 그 회사의 지금 대표로 계신 분입니다. 나이는 젊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IT 선교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지숙 대표라고 이포넷의 대표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이 4차 혁명 시대에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과 어떻게 무엇으로 소통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진짜 진지하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지난주에 제가 게시판에 뜬 것을 봤어요. 강연을 듣는데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효숙 대표입니다. 콩두라고 하는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대표세요.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청와대 만찬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유명했던 게 뭐죠? 독도새우죠. 그 독도새우를 비롯한 청와대 만찬 전체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그걸 모든 걸 다 관여한 게 콩두라고 하는 레스토랑인데, 거기 대표예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싫었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처럼 매일 지금 저보다 8살 위시니까 나이는 그냥 계산해 보시고요. 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뜨면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디 잡혀가서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지겹도록 싫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데 가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핀 겁니다. 외도를 한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씨, 미국도 아니다. 그래서 홍콩으로 간 거예요. 이분은 항상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거기서 딸 둘을 키우면서 사는데 큰딸이 속을 새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큰딸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에게 당한 일, 그리고 자기 삶에 꿈꿨던 그 모든 꿈들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를 그 딸에게 다 쏟았다는 겁니다. 이 딸이 정말 사춘기를 호되게 겪으면서 매일매일 엄마하고 싸운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둘째 딸이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스스로 공부해서, 뭐 도와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그 어렵다는 예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예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제일 잘한 거리가 뭡니까? 애 공부 잘하는 거죠? 아니, 돈 많이 버는 거. 예? 아닌 것 같다면서, 내가 우리 아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삼성 들어갔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삼성에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인간은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협상할 뿐이지. 정말이요. 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둘째 딸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한 거래요. 그러니까 둘째 딸은 그거 하나 보고 산 거예요. 예, 이혼하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큰 딸하고 매일매일 싸우고. 근데 영국에 있는 딸이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길로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이 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내가 뭐가 부족해? 좋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좋은 직장에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들어가니까 경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쟁에는 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성공을 했으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니까 그 순간에 무너지니까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직장 그만둬라. 못하겠다. 그럼 내가 루저가 되잖아. 난 패배자가 되는. 난 그거 싫어, 엄마.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뉴욕으로 데리고 와서 정신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홍콩에 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이 딸이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911, 우리 말하면 119에다 전화를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쓰러졌으면 진짜 어쩔 수 없었을 거래요. 그런데 911은 전화를 걸고 못 견디겠으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서 숨이 멈춘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30분 걸렸대요. 왜냐하면 전화 중간에 주소도 얘기 안 하고 쓰러지니까. 근데 다행히 전화 추적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오는데 30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빨리 온 거죠. 그래가지고 패러메딕스가 와가지고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거기에 쓰러져 있는데 숨이 멈춰 있더래요. 8번의 산소호흡을 해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뇌의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일대학을 나왔습니다. 엄마의 꿈을 유일하게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아이가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아이가 눈을 떴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아이가 눈을 떴대요. 그리고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픽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 사람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건
7천 개의 신경이 함께 움직여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 딸을 보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이 딸이 언젠가는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눈뜬 아이를 보는데 감사하더래요. 그러다가 이 딸이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의 반사신경으로 얼굴을 움직이면서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예일대학에 입학했다고 얘기할 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자랑할 때보다도 그냥 눈 뜨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다가 미소 같은 걸 보여주는 그 얼굴이, 그때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혹은 몸이 아픈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알았대요. 장애가 있는 부모들이 불쌍하고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 딸의 미소 하나가 행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쓱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왔어요. 대학교도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 권사님은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 삶을 십자가에 기대서 살았던 거예요. 필요하면 예수 부르고 필요하면 십자가 뽑아서 자기 몸에 들쳐 안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큰 딸은 반항을 하죠. 작은 딸은 아무것도 못하죠. 남편은 내가 싫다고 버렸죠. 남은 건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불행했던 건 내 자신이 불행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이 아이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의 눈빛만 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부터 그걸 배우며 살아가기로. 미국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국에 그 딸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돈도 벌어받고 뉴욕에서 패션 사업을 해서 큰, 지금 뭐 여러분 청와대에 대통령 만찬을 주관할 만큼 명성을 얻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많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없어져도 당신은 불행해지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의 제단을 꼭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새길 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몸이 아파서 비틀거릴 때, 사랑하는 이들을 내 삶에서 보내야 할 때, 당분간이지만 다시는 아버지하며 기어오는 그 어린 손녀를 볼 수 없을 때, 그때에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걸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선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